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하게 되는 우리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는 예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지, 예배가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배에 있어서 설교자의 자격이나 청중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등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반복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일상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한 것이 그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예배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예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세상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우리의 먼저 고민하고 바라보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중요한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쉬거나 놀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목회를 할 때에도 이 4가지 범주 안에서 지금 내가 하려 하는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때 우리는 짧은 인생을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항상 먼저 하면 되겠죠.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가장 뒤에 하거나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과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긴급한 일, 급한 일을 하기 나름이지만 문제는 언제나 눈앞에 놓인 그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은 언제나 뒷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가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은 일,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 가운데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일인 걸까요?
우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긴급하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가끔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내가 긴급하다고 여기는 일들 뒤에 위치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삶의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동시에 역시 가장 긴급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우선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던 것처럼,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예배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한 일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예수님은 어느 날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셔야 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베레아 지역을 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6시, 그러니까 한낮에 12시, 햇볕이 가장 뜨거워서 밖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각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거기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 멸시하는 땅,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걸까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싫어할 것을 아셨을 텐데, 게다가 사마리아를 방문한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환대할 사람이 없는 것인데 왜 굳이 그 땅을 지나가시려 했던 걸까요? 다 싫어하고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 땅을 왜 굳이 가려 했던 걸까요? 사람에겐 아무 이유 없는 행동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이유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의미 없는 것은 없고요, 목적이 없는 것은 없다고 한다면, 특히 식사를 하시거나 잠잘 틈도 없이 복음 사역이 항상 열심이었던 예수님이 그 귀한 시간을 쪼개요 의미 없이 가신 것은 아니셨을 텐데,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한낮의 시각 사마리아에, 그것도 수가라는 동네에 한 우물가로 찾아가신 것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음 화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신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통과 수많은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회복하여 살리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찾으시고 당신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려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인은 정오에 내리쬐는 햇볕이 뜨거워 우물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 여기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나왔는데 한 유대인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에 그녀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머나 어쩌지? 그냥 돌아가야 하나? 그냥 아마도 많은 생각 가운데 낯선 남자와 거리를 두고 얼굴을 가리고 최대한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물을 향하여 다가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일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아름다운 여인 하면 뭐 사라라든지, 그죠? 아니면 에스더라든지 뭐 그런 여인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여인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아마 아주 아름다웠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혼혈인으로서 유다 사람들과는 다른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남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만큼 외모가 출중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도 스스로 예쁘다는 것을 알았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걸자 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어떤 이성적인 관심이 있어서 말을 거는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랬지만 아마도 매우 경계했을 것입니다. 잔뜩 경계심과 놀라움과 의아함을 품고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에 대해 사마리아 여인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놀랍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서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한 민족이었는데 남남이 된 거예요. 서로 싸우는. 이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이 대거 이주하게 되었고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과의 공개적인 접촉을 멀리합니다. 만약 랍비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공의 장소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의 명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에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는 아내와의 대화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자 그 여인은 몹시 놀랐어요. 이런 사실은 어찌하여 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찌 된 일인지가 알 수 없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당신과 나 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라는 서로 대꾸를 이루는 표현을 쓰면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관계를 극대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그녀로서는 예수님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에게는 동문서답처럼 엉뚱하게 들립니다. 여자가 왜 물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왜 물을 달라 하느냐? 목이 마르니까 달라고 한다 라든지 내가 이 마을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이 마을의 그 물맛이 내가 궁금하구나 라든지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말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어서 여자는 두 번째 질문과 함께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야곱의 우물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이 가지는 자부심을 그 여인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앙과 민족적 자부심인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는 것이 그녀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라운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그 전이에요. 네. 하단에 말씀 있죠.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로부터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분도 맞지만 예수님 그분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의 해결, 문제 해결,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갈증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족하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남편을 불러와라. 제겐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에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구나 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문화에서 이혼은 전적으로 남편이 주도합니다. 아내와 이혼하기 원하는 남편은 이혼의 사유를 공개적으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아내의 부정함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부적격함 등, 그러면 이혼은 아내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무려 5 남편에게서 그 치욕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생계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의 율례와 관습에 있어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올 때도 다른 여자가 오지 않는 그 한낮에 그 더운 그 시각에 왔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일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라 철저히 교류가 끊어져 있던 그런 지역, 유대에 전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한 남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한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그녀는 자기 앞에 있는 그가 바로 선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 말씀 다음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의하여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말인즉 지금까지는 참되지 않은 예배가 행해져 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지 않은 예배가 행해져 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이제 때가 왔으니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은 물론 유대인들 역시도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혼재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에 따라 예배하였지만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들의 예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들의 예배에는 외형에만 치우쳤을 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논쟁은 예전적 예배와 비예전적 예배로 구분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이란 무엇인가요? 예배의 순서와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예전적이고 비형식적이라 하여서 아무 형식도 없는 예배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나름대로 순서와 형식을 갖추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배에서 형식과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형식과 순서로 예배함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예배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유대인들의 예배에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시고 경멸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며 책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을 갖춘 예배를 원하십니다. 형식이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이나 형식을 갖추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관건은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외형이 중요하지만 외형에만 치우치면 하나님 그런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외형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덧입혀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그 최선이라는 것이 언제나 외적인 물질에 있지만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무조건 막 그 비싸고 고급진 걸 막 갖다 드려요.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진 않는데 비즈니스적으로 최고의 접대를 해야 하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사랑하긴 하지만 과하지 않은, 그러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외적인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상대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죠. 단지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하는 선물이 좋은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거짓된 인간적인 예배의 방식들, 쾌적한 환경과 은혜로운 말들과 화려한 음악과 같은 외형적인 형식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에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예배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려고 해요. 그것이 기도이든 찬양이든 설교이든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고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인간의 교만과 욕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의 마음인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진실함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고요, 능동적입니다. 하지만 거짓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열심이 있을 수 없어요. 능동적일 수 없습니다. 진실함으로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진실한 사랑으로 열심히 있고 능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한 간절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왜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기를, 우리 예배가 우상 숭배,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행하는 예배이기를, 형식이 없는 무성의한 예배이거나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전인격을 다하여 가장 좋은 찬양과 가장 아름다운 기도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봉사로 최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람이 높아지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